안녕하세요.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시간은 백마탄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말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왕이 타는 하얀 백마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적 권세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마탄 여호와의 군대와 싸우려는 땅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땅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전쟁과 짐승과 땅의 임금들을 군대란 과연 어떤 군대일까요? 이들이 문자적 땅의 군대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꼭 흰 옷 입고 백마탄, 그것도 입으로 검이 나오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왕하 19장을 보면 유다를 침략한 아스로 왕 사네림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왕하 19장 35절로 37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스루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말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19절로 20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여기 대적이 자세히 열거됩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그리고 20절에 거짓 선지자가 그것입니다. 신령한 관점에서 이 악의 군대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처리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과 자아와 악습들입니다. 그 짐승은 인간의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바다에 올라간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에 대해 혹자는 역사상에 나타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권세나 사단과 젖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킬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짐승이 우리들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탐욕을 가진 인간의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의 육체란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잘 훈련하면 좋은 믿음의 도가 되지만 방치하면 약하여지고 병들거나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기울어져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육체를 괴물로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더 성화되어 하늘에 속한 은혜를 누린다 해도 아직 짐승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마지막까지 대적하고 괴롭힙니다. 육신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까우려고 특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필요와 사회적 활동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육신은 어릴 때는 철없이 무지로 가득하고 젊어서는 청춘의 정욕으로 감당하지 못하며 늙어지면 온갖 질병과 고통까지 가세해서 위협합니다. 육체는 대접을 받는 것 다 대접받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정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분야에 있어서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육체만큼 다루기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는 그 첫째가 바로 육신입니다. 다음 땅의 임금들은 자의 세력입니다. 짐승이 탐욕의 본능이라면 땅의 임금은 육신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고 11절에도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더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둘 다 올라옵니다.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고 문제는 한계를 벗어날 때입니다. 땅의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그 세력을 가리킵니다. 즉 짐승의 군대와 땅의 임금들의 군대가 하나된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에게 군대가 없으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터인데 그들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영광의 왕의 영광이요 백성의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했습니다. 따르는 백성이 없으면 그 왕은 평민에 불과합니다. 압살롬이 번역할 때 다윗이 위기였던 것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육체와 마음의 소욕이 미미하면 말씀으로 간단히 누르면 되지만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육체의 수욕이 성령을 거슬린다 했듯이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자가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 수준에 올랐다 해도 그 세력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사탄은 또 다른 더 큰 시험으로 대적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세상의 떡과 명예, 영광으로 시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란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앞에 그 짐승까지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힌트를 줍니다.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에 때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라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미 공부한 대로 세상 혹은 세상의 욕망과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혹은 우리 안에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이 육신과 세상은 불과 불나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면서 인간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인격과 행동의 대표적인 머리와 손에 각각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은 아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지만 짐승의 인은 아주 육신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두 짐승이 군대까지 거느렸으니 얼마나 막강합니까? 거기다 서로 돕기까지 합니다. 육신이 약점이 많다 해서 만일 세상이 없으면 그렇게 욕망으로 다름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미혹하며 부채질하니 육신의 욕망은 더욱 타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라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으로 미혹해 왔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죽은 것인데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하여 그걸 취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렇게 현명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혹에 넘어가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짐승, 임금, 거짓 선지자, 즉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그 후에는 사단이 있으니 넷 이상인 셈입니다. 두 번째, 그럼 악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20장 12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런데 이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성화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화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갈등하거나 실패를 습관적으로 반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와서 오래 머물지 않고 속히 쫓아냅니다. 오뚜기처럼 깨닫는 즉시 일어납니다. 이제는 육신도 세상도 원수도 죽음도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때 성도의 마음은 경관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적 승리를 알면서도 그 믿음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방법만 알지 아직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말씀이나 징계를 통해 깨닫고는 다시 돌아와 바로 살기를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함에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뜨거운 마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는 하늘 군대 앞에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처럼 모든 악과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던져지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현상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도 형성될 것입니다. 마치 악의 세력이 유황불에 던져지듯
우리의 마음이 악을 용납지 않는 진노의 지옥불과 같은 마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입의 말씀의 것만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을 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중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을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맑은 물도 이 세상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하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악을 심판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불신앙과 싸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육신과 세상의 탐욕과 미혹은 더 이상 사모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멸시와 미움과 추방과 극렬한 진노의 대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 마음의 악과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귀한 여호와의 군대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